말씀 누가복음 10장 몇 절 우리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며 이르시되 추수하던 말씀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전도할 일꾼들이 가야 될 현장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또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전도 현장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현장에 가보면요, 참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 그리고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아무 길에서나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고, 이 말은 뭐 염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9월달도 다 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연말이 이제 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내년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주제성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의 방향이 내년에는 주로 전도제자, 전도제자의 방향이 맞춰지는데, 전도제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요, 단어를 알아야 될 게 아니고 미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미션. 그래야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올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도신학원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역자. 미션이 분명하거나 지교회를 하고 있거나 사역을 하고 있거나 세가족 요원이거나 어떤 중요한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역자 코스를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또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 가지고요, 본격적인 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만한 선교사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 하요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기를요, 리포메이션, 우리의 근본 미션 10강이 나왔고요, 리포메이션 해야 될 10가지, 그 다음에 레볼루션, 혁명해야 될 거 10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요, 감람산 이전의 산업인인데요, 40일이라니까 요즘 감람산 40일, 이 우리의 유행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마는 신앙 고백을 그래 멋있게 해놔놓고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 이야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랄 적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이거 이제 제대로 알아들어 버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도 받았지만 이거 알아들어 버리고 성령 충만 받아 버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의 의미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전 교인이 복음에 답이 나는 기간이다. 그게 40일이 되든 400일이 되건 4일이 되건 그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는 전 교인이 복음에 답이 나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전 교인은 복음에 답이 나가지고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한번 해보자 이래 끌적끌적 모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나버려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면 뭐 개척 멤버가 어떻고 내가 먼저 와 있고 어떻고 맨날 그 생각에 이제 틀이 안 바뀌어지면요 새 가족이 와서 정착이 안 된다. 자, 두 번째요. 전 교인이 미션을 가지고 전 교인이 복음의 답을 낳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전 교인이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전 교인은 이 복음의 답이 나고 미션의 답이 나니까 그 복음과 미션을 따라서 원리스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출애굽할 때요 원리스 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월절 피 언약을 붙잡고요 원리스 되어질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 버리냐. 자연 질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예 자연계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애굽 사람이 제일로 숭상하고 존경하는 강이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자연계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내는 징조라는 것,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눈치를 못 채고요. 불신앙합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뭔지 모르고 육신적인데 딱 잡혀버리니까. 맨날 이제 먹고 마시는 그것만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징조가 와도요. 모세보고 원망합니다. 네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두 번째 국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 원리스 되니까 어떤 일이냐. 국가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하나 없어도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교회의 근본은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이 먼저 복음에 답내고 복음에 힘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뭐 교회 예산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 미션 붙잡고요. 원리스 해버리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헌금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단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전도 운동하는 교단으로 우리 교단이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개혁 교단에서 뭡니까? 전도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교회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뭡니까? 원리스가 되고, 성막 운동이 시작되면서요, 교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개인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보고만 해서 원리스 했는데 뭡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건너졌습니다. 미션 잡고 복음 붙잡고 갔는데 여리고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로 하자면은 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중직자, 매주 주일날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메시지를 듣는데요. 중직자 산업인이요, 감남산 이전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요, 중직자요 산업인 이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의 장인이죠. 벌써요, 모세를 장인이라는데 모세를 사이로 삼았다는 자체가요, 결단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딸을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미디안 광야가 지금 누구의 손아래 있는 줄 압니까? 애굽의 왕의 손아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마음만 먹으면은 모세를 찾아 나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학 구조, 뭐 종합적인 판도 속에서 왕이 뭐 굳이 지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상황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를 사이로 삼았다 할지 이거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자기의 가산이 몰락할 수도 있고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모세를 사이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명 수배자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이 어떤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이로 삼았다는 것은 중요한 언약적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뭘 할지게도요, 항상 이게 내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거기에 민감하지 말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이드로가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인데도요, 결국은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적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가지고 갈 적에 이분이 이걸 이해했다는 말은 그냥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엿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얼마나 장인을 의지를 했으면은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적에 힘을 주어서 용기를 주어서 평안하게 다녀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힘 주어서 보냅니다. 이건요,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내 사위는 우리 가문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뭔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볼 적에 항상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요,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를 볼 수 있고요, 참 전도 선교사를 볼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자와 선교사를 돕겠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려야 된다. 이도로가 지금 뭘 봤냐?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렸습니다. 불신자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요, 돈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를 볼 때 이 사람이요, 보통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눈을 활짝 떠야 돼요. 활짝 떠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전도와 선교 쪽으로 딱 바라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에 드디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이드로에게서 나온 이 뭡니까? 멘트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보니까 미련하다 이거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재판도 하고 일을 진행해라. 그냥 대충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린다. 가짜로 응답 받아버리고요, 가짜 응답이 특징이 이게 내 먹고 마시고 내한테 이기냐 손해냐, 내가 이쪽에만 민감하지. 그래서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뭡니까? 복음에 유익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의한 방법이냐?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런 삶 속으로 쫙 들어가 버리면요, 내가 진짜 응답이 와버립니다. 이 응답이 와버리면요, 눈이 활짝 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집을 샀다, 차를 샀다, 뭐 육신적인 문제가 그럴 때 그것도 간정이지만요, 알고 보면요, 불신자가 볼 적에는요, 참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 차 한 대 사가지고 저래 떠들어 샀고 집 한 채 사가 저래 떠들어 사니 저런 수준의 단체가 무슨 세계를 보고 말하냐, 이런 소리밖에 더 하겠냐고.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늘 뭡니까? 우리의 수준이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수준의 응답에 그쳐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응답이 아니고요, 그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보고만 이랬습니다. 밖에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요,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데 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멀쩡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고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사단이 뭐 융단 폭격을 가해버리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뭐 어떻게 해서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지 않아가지고 지향이 이제 전체적으로 날아오는 그날은 뭡니까? 뭐 크다, 작다, 뭐 수준 상관없이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직자, 산업인,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뭡니까? 기도하듯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 내야 됩니다. 미션으로 내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과 미션으로 원내스 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인이요,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완전히 복음으로 담나고 미션으로 담나고 원내스 되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겉으로는 벤쩍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되어버리면요, 중직자다, 우리가 또 사역을 한다, 이게 막 보통 축복받은 것이 아닌데 생명 걸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바댜라는 산업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드로라는 중직자 산업인이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중직자 산업인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징조도 이때부터 나온 것인데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아합왕이, 아마 짐작컨대 아합왕과 엘리야와 오바댜는 뭐 우리로 치면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나 같은 동문이거나 아마 그런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왕이 장가를 잘못 갔는지 이세벨을 만나고 나더만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와 동네를 우상 동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온 동네에 바알,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쓰신 여러분 잘 아는 주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같은 어떤 우리로 치면 수학을 하고 동문을 했을 수도 있는 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영적 상태가 달라버리니까 이게 이제 철천지 원수처럼, 아합도 문제지만 이세벨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엘리야가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우는 전도자가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 전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최고의 역할로 도운 중직자가 누구냐? 오바댜인데요. 첫째, 이 사람이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라는 말은요,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실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합왕의 국내 대신 같으면 막강한 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관인데, 뭐 아무나 장관하는 것도 아닌데 궁 안에 있는 국내 대신, 왕의 측근 중 측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놀랍게도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션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에 담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속에 있지만 뭡니까? 전도 제자로, 그게 사명자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최고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제자로서, 단순히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로서. 세 번째는요, 선지자 100명을 키웠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키웠답니다. 이게 나중에 7천 제자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한 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계획과 맞물려 돌아가면서요, 거기에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에 올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렘넌트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진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언제는 내가 전체 재정을 딱 마스터를 해보고 우리 교회가 양심적으로 이거는 전도, 선교, 렘넌트 투자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근본 구조 조정해야 돼. 지금은 이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마이너스 재정에서 끙끙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만은 그래 가면요 평생 그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거 뭐 온열 역가래처럼 늘릴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한 일에 집중해 버리면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비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구상에 얼마나 터졌냐? 공식적으로 터진 게요, 16,000번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 재앙은 독재자나 악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바뀌어버리면 전쟁 터져버려요. 전쟁 터지면은요, 뭐 착하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다 나가버린다니까. 선교사가 뭐냐? 전도자가 뭐냐? 이 시대의 전쟁을 막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고요.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렇지요. 이게 아까우면요. 내게 재앙 들어닥친다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꼭 노예되고 포로되고 문제 와야 될 일이 벌어지냐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엔 지금도 식인종이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아프리카에 식인종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개방됐다고 하는데도요. 아이들을 뭡니까? 1년에 한 명씩 귀신에게 바쳤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하나씩 바치다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비 뽑아가지고요, 당첨된 사람들, 이런 문화를 바꾸었던 것이 선교 문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쓰고 남으면은 되는 게 전도, 선교, 헌금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올인해야 될 게 전도와 선교고 교회가 올인해야 될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오베다가 보니까요 100명을 먹이려고 하면요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요 수련회야 하는데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100명을 먹인다는 것은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100명 데리고요 수련회 한 가보세요. 하루 종일 권사님들은 밥 준비해야 되고요 피곤합니다. 근데 이걸 오바다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바다가 100명을 도왔는데 뭐 이 정도 했다는 말은 보통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이 100명을 먹이려고 하면요 성경이 없으니까 단정은 못 짓겠는데요. 오바다가 이 100명의 이상한 사람들을 키우고 먹인다는 것을 왕이 몰랐는지 알았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알았다고도 볼 수 있고, 몰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선지자 100명을 숨겼는데, 정치를 하면 지금 한나라당하고 무슨 나라당인지 나 혼자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여튼 딴 나라 당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 당들이 많이 와가 있는지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서로 간에 물고 뜯으려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데 오바다가 한 일을 연적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오바다의 경쟁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유대인들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말이 많지만 그런데 뭡니까? 오바다가 멀쩡했습니다. 그 말은 오바다가 벌써 인간관계도 보통 인간관계가 아니었답니다. 이 사람이 벌써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연적들이 알아도 오바다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는 이야기. 또 반대로 알았다고 하면 더 왕이 알았는데 이세벨과 아합이 오바다를 그대로 뒀다. 알면서도 뒀다. 쉽게 말하면 왕과 이세벨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오바다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면요 어디든지 무시당하면 안 돼.
그런데 썩어 빠진 자존심 가지고 무시당하는 거, 그런 거 안 당한다, 이런 거 말고요. 영적인 쫙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만 해도 실력을 겸비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있으면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고 앉아있으면요. 언제나 쉘이 그 자존심 건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상처에 상처, 그러다 보니 무너져, 속이 무너져 버린다. 자, 세 번째 중직자, 70인 중직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12사도 말고 70인 중직자를 세워가지고요, 누가복음 9장에는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인데, 준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70인 제자나 사도들이나 예수님께 받은 현장으로 가는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는, 목사는 강단 선교사라고 하고, 그러면은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라고. 목사는 교회의 목회자라면은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일 적에 뭐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모이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니까 아나니아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이렇게 부르면서 누구를 붙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시대적인 인물이면서도 당시로서는 대핍박자인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하나님이요, 고넬료를 붙일 적에 누구? 베드로에게 붙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피장 시몬이라는 집을 통해서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하나님 사용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했다. 여러분을 사용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는데도요, 이 언약 붙잡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너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난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뭡니까? 기적이 일어났고요. 엘리야를 통하여 도단선 운동. 그 엘리야를, 오바댜를 그 역할이 대단했다 했죠. 그리고 70인 제자를 통하여 로마 복음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의 이면에는 이드로와 같은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도단성과 엘리야, 엘리사 운동의 이면에는 이런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과 로마 복음화의 이면에는 70인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본인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난 때가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과 광야 시절입니다. 오바댜가 한 일을 통해서 오바댜 자신은 미처 다 몰랐을지 모르지만요, 어마어마한 국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 7천 제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국가를 살리는 운동이 오바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70인 제자, 중직자들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사역이요, 로마를 복음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뭡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답을 내고 미션을 가지고 원내서 되어져 갈 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워싱턴 살리고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담난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답 가진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완전히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답과 미션을 가지고 원리서 되어져 있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